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양심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영교회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다음 세대에 기 서임받는 우리 통영교회 학생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 강단 뒤에서 잠깐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일어서서 회중들을 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그렇게 강단 뒤에 앉아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서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참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함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빈자리가 제법 있었지만 기도실이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읽어오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된 것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느낀다.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받고 싶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저희 것임이요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지금 그들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어지는 팔복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모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지금은 애통함의 상태이지만 장차 위로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것들도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에 많이 처해지겠지만 장차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래이죠. 이어지는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시 천국의 소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또 현재형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도 지금 받은 것이고 천국의 소유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독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관하여서만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유독 여기에만 현재를 쓰신 걸까요? 천국은 죽으면 장차 이르게 되는 곳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에 소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은 지옥 같은 곳이고 죽으면 이르게 되는 낙원, 그곳이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땅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천국이 소유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소유하게 된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이미 만족스럽다는 것, 가난해져 있는데 이미 부유하다는 것 어렵습니다. 웬만큼의 희열로 이 가난함과 고통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가 잘 없지만 제일 비슷한 것을 제가 나름 노력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수 김종국 씨가 근육 운동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수인 것보다 몸이 좋은 사람으로 더 알려졌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운동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를 능가하는 운동량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고통도 더 심해지는데 이런 근육통이 자신에게 가해지면 김종국 씨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있다. 네. 사람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들었고 기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게 인상적이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 중에 운동하면서 맛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움이 운동이 되고 있는 증거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만족스럽다. 고통스럽지만 이것 자체가 만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천국이 소유됨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부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혀 가난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유함이 맞습니다. 부유함의 위력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부유함의 위력은 여유로움입니다. 실제로 부유하다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재물이 넉넉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하여 너그럽다,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해마다 부자 보고서라는 것을 몇 해째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부자, 슈퍼리치라고 부르지요.
슈퍼리치가 어느 정도에서부터 슈퍼리치인지를 알려주는데 우리랑 직접 상관은 없지만 호기심에 이런 걸 가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올해 슈퍼리치는 평균 총 자산이 300억 이상인 사람, 연평균 소득이 12억 이상인 사람, 한 달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죠. 월 소비가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나 의료인이나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 중에서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슈퍼리치 다음은 일반 부자인데 일반 부자들에 비해서 슈퍼리치는 해외에 투자된 주식 비용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일반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보통 우리가 접하는 부자인데 대중부유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 그 아래는 대중, 서민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도시에서는 일반 부자 정도 되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것이고요. 중소도시에서는 대중부유층 정도만 되어도 동네에서 부자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자의 정의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합니까? 일평생 그 돈을 지키느라 불안에 떨기만 하고 더 많이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조바심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통하여 여유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없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가 가진 돈의 위력도 동시에 사라지게 되지요.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가치를 알고 그걸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는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 덤펄린에 도서관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립도서관인 뉴욕 공립도서관도 1901년에 카네기가 520만 달러를 기부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굉장히 부자이지만 카네기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대령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책 400권을 그 당시 소년 노동자들을 위하여 개방을 하고 도서관으로 내줍니다. 그때 소년 노동자들이 그곳에 가서 비로소 처음 책을 접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앤드루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거기에서 책 읽는 재미를 들이게 되고 독서광이 되어서 책을 통해서 학력은 사실상 보잘것없지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귀함을 알고 자신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카네기의 아버지도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동료 직조업자들 4명과 합세해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돈은 카네기가 많지요. 그러나 카네기보다 먼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여유를 보인 사람이 바로 앤더슨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더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카네기보다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런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부자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많이 사용할 여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여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적게 가지고도 여유가 있는 것은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누리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이른다,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을 천국 시민권을 움켜쥐고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중에도 박해를 받는 중에도 천국을 누릴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직도 천국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관한 찬송을 보면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제목이 전부 그렇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저 배는 본향집,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모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니 그걸 잘 참고 견디어내면 천국에 가면 평안에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렵던 시대에 만들어진 찬송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천국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유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 평안이 있지만 그 평안과 여유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누려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천국의 평안과 여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태에서 이미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모이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받습니다. 환난과 질고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해보십시오. 없던 문제가 다 올라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서 시험이 들고 별의별 어려움들이 다 생깁니다. 사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 합니다. 종교개혁가들과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통받았습니다. 옆 동네로 이사가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에 망명을 해가면서 신앙을 지켰고 합리적인 이성이 가치를 인정받던 시대에도 어김없이 불에 타 숨져야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도와주기로 한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며 자신들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은 땅으로 계속 이주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신대륙에 가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패한 성직자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지키려니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그들과 맞서야 했고 열심히 모은 재물로 국가가 지원해 주지도 않던 교회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수월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새벽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기도의 시작은 도교에서 개종한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은요, 도교의 첫 기도 시간 그대로를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교의 새벽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비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는 민족적 위기에 교회가 뜻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공적 새벽기도를 스스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1898년 황해도 강진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경회 다음 날 새벽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것이 그 교회의 새벽기도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졌습니다. 다른 교회 사경회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나라 교회에는 그렇게 새벽기도가 자연스럽게 퍼져갔습니다. 1892년 선교사들이 10명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성경과 교리와 전도법과 설교법 그리고 교회 치리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여기에 모인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그 유명한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선조들이 여유로운 상태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고 있었고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조정 대신들이 분열하고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엉망진창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절박해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어도 여유가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박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싫어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도, 절박한 중에도, 시간이 없는 중에도 그것을 할 마음의 여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진 여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박해를 받던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 3.1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 백정으로 수모를 겪으며 살다가 겨우 신분제를 뚫고 나와 사업가가 되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에 다 쏟아붓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몸소 지켜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나라에 허락하신 교회를 지키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 아닙니까? 이 절박함이 오히려 그들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여유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저는 어려서 성경을 읽다가 한 사건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기어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조급한 마음에 난폭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정작 살해당하고 있는 스데반은 너무도 여유롭게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천국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유함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입니다. 박해의 순간에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가는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사업을 하는 벗이 저에게 갑자기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런데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직접 보면 잘 못 느낄 정도입니다.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교회 오고 기쁘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다 내일처럼 나와서 즐겁게 봉사하고 교회 성경학교 하면 또 협찬도 하고 힘이 모자라면 보태가면서 잘 지냅니다. 그때 그 사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 때문이겠군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버티고 있나? 차마 그 말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그를 잡아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견디겠지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참 희한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어지면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이 경계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입니다. 수요일 밤 늦게 예배를 마치고 느닷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 보았더니 제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그렇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없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상황과 처지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새벽에요, 맨 얼굴로 마주보고 있으면 참 초췌해 보일 것 같죠. 저도 어차피 매일 나오는 새벽에 굳이 거울 보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도 별로 거울 보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궁금하면 나와서 보십시오. 우리 눈이 굉장히 맑습니다. 표정도 하루 중에 제일 맑습니다. 아마 하루가 지나면 지치면서 점점 색깔이 탁해지겠지만 적어도 그 시간에는 맑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출발이고 사실상 전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새벽에 항상 집중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올 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그걸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함으로 인하여 여유롭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앞에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절박하게 만들 때, 영적으로 가난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천국을 소유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장차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며 여러분을 먼저 영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지금 누리는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누지 마십시오. 천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역인데 왜 이 땅과 이 땅 그 다음을 자꾸 나누려 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맛보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음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지라도 천국보다 소중한 것은 없음을 잘 압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갈급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온전히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예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둠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부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고 여유롭게 사용하며 늘 기쁨의 봉헌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김주학 안수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중고등부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아동부 성경학교가 오늘 30일 주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식당 누수공사로 인하여서 여름 8월 말까지 교회 전심 식사를 쉽니다. 아울러 오후 예배는 낮 12시 30분에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8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 분이 한 장씩 가져가셔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에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합니다. 고 유경숙 집사님 가정 유족들이 이렇게 떡을 제공해서 드립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또 나가실 때에 또 음료를 우리 박순애 성도님께서 배지미를 제공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참 제일 키가 크고 머리 허한 사람 누님 되시는 분인데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남편도 교회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공짜가 없습니다. 꼭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과 또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꼭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순애 성도님이 섬세하게 단맛과 달지 않은 맛을 나누어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골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여행 오신 분들과도 같이 인사하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심령이 가난함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였음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